오늘 새벽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찬양 가사 오늘 우리 불렀던 그대로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는 자들 마음의 중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중심,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 그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도망하는 중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단순한 야곱의 육신의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꾸게 하신 신령한 꿈이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눈을 떠서 사닥다리에 보이는데 계속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다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꿈에 본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것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단어가 하나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했는데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그 사닥다리를 인자로 바꿨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예수 그리스도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교제해 오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라는 이 영어 단어의 기본 뜻이 주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여러분 이 대동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골레노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 주님의 집이니까 임재하기를 요청해야 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 부르는 이 찬송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우리가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천사들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복을 갖고 내려옵니다. 응답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 내립니다. 천사들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주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망자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고향을 떠났으니 그것도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가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온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고 있는 이 땅이 너의 기업이다. 이 땅이 너의 기업이다. 이 땅을 차지한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는 곳은 네가 영원히 있게 되는 곳이 아니고 잠깐 이렇게 피하여 가는 길인데 그곳에서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이 너의 기업인데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다.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금이환영했습니다. 12남 1녀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유일간의 세상 속에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대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려 나가면서 주님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교회 오시면 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남겨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어떻게 아느냐? 불로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석하면서 한 번은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네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말씀은 제가 생략하고 내가 너를 이 교회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화가 있더라고요. 너무 고요한 삶. 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해지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찾아오시다니. 그래서 그 두려움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황송함이었습니다. 황송함. 저는 이 야곱의 이 두려움은 황송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송. 주님 앞에서. 야곱이 믿는다고 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황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아예 그 지역의 이름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그 지역 이름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업이 될 땅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겁니다. 소유를 선포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이후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고비 때마다 늘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간격의 시간들 살아가는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3년 후에 말입니다. 제가 그 구했던 것 중에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어요. 성령의 세례도 받았습니다. 방언도 받고 기도 응답 다 받으니까 제가
주님께 주의 종으로 헌신하려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을 또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이 있지요. 또 이미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한 임재가 있어요. 강한 임재.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불이 임한.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만난 그 흔적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의 야곱의 20년의 삶을 결론을 내리자면 임마누엘이었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무사히 금이 한장하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금요 기도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회 시간 화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살아계시죠. 하지만 정말 실감하게 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